그렇지 않아도 가을이 훌쩍 지나가 낙엽이 뒹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울적한데 벌써 영하의 날씨로 모두를 움츠러들게 하는 초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다시 기승을 부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거시기하죠. 이젠 가족 간에도 무증상 감염으로 전염이 된다니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시는 어느 은퇴 목사님이 어제 제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자작시 한 수를 제게 보내셨더라고요. 코로나여, 그대는 분리주의자인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막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방도 막으며 예배당 찬양도 다 막아놓으니 너는 우한에서 출발한 중공제 공산주의자가 분명하도다. 금년 말로 다시 돌아가되 반드시 중공으로 가고 김정은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에 엄히 명령하노라.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랬었을까 마음이 와닿습니다. 솔직히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아예 겨울잠, 그냥 동면에 들어갔다가 따뜻한 봄이 되어 깨어났을 때 새 세상, 새 봄이 와서 다 회복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곰처럼 동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이 한겨울 내내 우리 주님께서 더 완벽한 생명사계로 꼭 쌓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씁쓸하고 힘든 우리들에게 그래도 복음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그리고 이어서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성탄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대림절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식,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그 애환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겠다는 소식,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삶 속에 하나님 공백이 느껴진다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심기가 불편해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화가 나고 서운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는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답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나 동행하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 이러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죄를 지어도 얄미운 데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먹고 살기는 해주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하면은 어차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이 된 거고 그동안 솔직히 하나님은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마지못하는 척하며
하나님 전 그러시다면 겁은 좀 나지만 저희들끼리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은 자기들도 안 가겠다라는 자세를 보입니다. 지도자 모세는요, 아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버려두십시오 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복지 낙원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이미 잘려버린 마치 꽃병 속에서 활짝 핀 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이미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좌우에서 무서운 현상이 벌어져도, 자기의 삶을 당장에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은 모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시겠답니다. 가난을 앞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삶의 그 다양한 두려움 속에, 불안함과 염려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답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건 축복이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네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치시는 장면으로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장차 애굽 온 땅에 장자 처음 난 것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을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이 비극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애통과 절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극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인간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교만하던 통치자 바로는 즉시 두 손을 들고 말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유월절이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주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즉 그 무서운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이 또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이 환희와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죽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너무너무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이죠.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은 너무너무 두려운 저주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절망하는 무리.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임마누엘이 축복이요, 애굽인에게는 임마누엘이 고통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겐 축복이요 기쁨인가요? 아니면 고통이요 부담인가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아주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내가 장로, 집사, 권사라는 사실이 아주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날 때 아니십니까? 별로 좋지 않은 장소에 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니십니까? 범죄의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납시다. 그 상황에서 나갑시다. 출애굽합시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편치 않을 때에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박차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자리로, 그런 삶으로 전환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세세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영 불편해하시고 아파하신다면 거기가 어디든 떼돈이 벌리든 명예와 인기가 치솟든 그곳은요 성도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합당치 않은 곳에 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이 아픕니다. 때로는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거하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한 충동, 거룩한 충동, 신령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착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이 이와 딴판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현장을 못 견뎌 하십니다. 이럴 땐 그 현장, 그 상황에서 벗어납시다. 임마누엘이 평강과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아픔과 혼란,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그 상황, 그 고집, 그 현실을 박차고 나갑시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듭니다. 결코 평안과 평강이 없는 이가 평강의 주 하나님의 영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내게 복이 되게 합시다. 내게 말이요 평강이 되게 합시다. 내게 지각한 기쁨, 신령한 축복이 되게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류시화의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는데 왜 그대가 그리울까요? 임마누엘,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시구와 같이 그분이 늘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나는 영원한 평행선을 그으며 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말이요. 그렇게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평행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복잡한 심리 상태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게 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모른 체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면서도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내가 살지 않고 내 욕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늘 자신의 욕망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녹아져 예수님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그 타오르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대림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말고 정작 그 예수님과 평행선 긋지 말고 그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는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삽시다.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서도 의미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속으로 억만 번을 감탄해도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의 순종,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하라는 말 설교를 듣고 많이 저는 고민했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서운함과 미움으로 그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으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만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 참 좋다. 예수님 너무 좋아.
감탄을 하면서 그냥 평생 바라만 보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객, 손님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용기 내서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의 말씀과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감동, 신령한 감동을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케 해도 곧 곳곳에 예쁜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길거리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간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면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눌려버린 이러한 사회에도 간간히 따뜻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용기 내서 예수님을 모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내 안에서 늘 평행선을 그으면서 줄다리기 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건 좀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침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대림절이 시작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기쁜 마음속에 뻗어나오는 그 열기가 이 코로나의 차가움을 냉기를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